자,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요,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입니다. 제목이 뭐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아까 찬양, 그래서 제가 찬양 가사를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익숙한 말 표현이에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근데 우리가 더 쉬운 말로 풀면 무슨 말이죠? 전쟁, 싸움, 어려운 일을 감당하는 것은 내가 감당할 것이 아니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감당하실 것이니 우리는 믿음으로 그 길을 따르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기신다 하는 얘기예요. 이 얘기 어디서 나온 얘기일까요? 사무엘상의 무슨 내용 중에 이 얘기가 나왔을까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성경에서 구약에서 왕들 중에 제일 유명하고 대단하고 존경받을 만한 신앙의 영웅이라고 부를 수 있는 다윗의 이야기. 그리고 다윗이 성경에서 가장 빛나고 아름답고 유명한 장면이 있는데 다윗이 누구랑 싸우죠?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에 그 싸움에 나가서 골리앗에게 하는 말입니다. 골리앗은 누구예요? 블레셋 민족의 장수고요. 이스라엘 민족은 사실은 이런 전쟁을 하지 않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다른 문화를 갖고 있어서 특이하게 전쟁을 딱 준비하고 군인들이 서로 대치하는 상황에서 아주 무시무시한 사람이 나와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욕을 하고 상대편을 모욕하고 그러면서 나랑 너네 제일 강한 사람이 나와서 싸우자. 그래서 이기는 쪽이 이 전쟁을 이기는 걸로 하자.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골리앗이 어땠어요? 모습이? 거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성경에서는 그의 무시무시함을 표현하는 그의 키가 얼마고 그가 가진 무기들이 어떻고 무게가 얼마고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하여튼 되게 무섭다는 얘기. 되게 무서운 사람이 나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나와서 자기랑 싸우자 하니까 이스라엘 군에서는 나가서 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대치만 하고 있지 두려워서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그 자리에 다윗이 나타납니다. 다윗은 어린 나르라고 표현하는데요. 10대 어린 소년부터 젊은 청년까지를 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대략 짐작할 수 있는 게 다윗이 왕한테 제가 나가서 싸우고 저 사람의 목을 베겠습니다 했을 때 사울 왕이 그러면 참 염치도 없죠. 그 어린 친구한테 나가서 싸워. 그런데 야 내가 내 왕의 갑옷을 너에게 입혀줄게 하면서 갑옷을 입혔더니 너무 불편하고 너무 커서 못 입고 차라리 벗고 나가서 싸웠다는 걸 보면 아주 장성한 청년은 아닌 거예요. 그런 어린 작은 다윗이 거인 골리앗, 무시무시한 골리앗을 상대해서 1대1로 싸우는데 결과는요? 다윗이 이기죠. 뭘로요? 물맷돌로 주보에 보시면 예배순서 옆에 그림이 하나 있어요. 마치 그런 장면일 거예요. 돌팔매를 하는데 돌을 그냥 집어던진 건 아니고 나름 무기를 써서 돌을 날려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딱 맞고 떨어진 게 아니라 박혔대요. 콱 박혔대요, 이마에. 그래서 골리앗은 쓰러지고 다윗이 그 골리앗의 목을 베어서 그 전쟁이 승리하게 된다는 그 장면의 이야기. 그 장면에서 골리앗이 죽기 전에 다윗이 나가서 다윗을 바라보면서 우습게 여기는 그 골리앗을 향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내가 그렇게 하겠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 전쟁의 결과가 끝날 것이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너를 쓰러뜨릴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장면이에요. 결과가 그렇게 됐거든요. 자, 그런 정말 뭐라고 할까요? 감동적이고 문학적으로도 아름답고 내용상 굉장히 말하자면 이건 성경에 나오는 영웅 이야기이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도 대단했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억하는 영웅, 히어로로도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이야기들 중에서도 저는 이 장면이 가장 빛나는 장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좀 돌아서 갈 거예요. 이 장면의 이 말씀이 마지막 결론에 가서 연결이 되게 될 거니까 이거 이제 기억에 담아두시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퀴즈 하나 내볼까요?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는 명칭이 있어요. 뭐죠? 두 가지를 제가 말할 건데 하나 일단 말해볼까요?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민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그 이스라엘은 어디서 온 거예요? 사람의 이름이죠. 야곱의 이름입니다. 원래는 야곱이었는데 막 씨름하는 거 나오잖아요. 씨름하고 나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서 그의 이름을 바꿔서 이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리라.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더불어 싸워 겨루어 이겼습니다 라는 말씀 있잖아요. 창세기. 거기서 나온 그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야곱의 아들 12명의 자손들이 그 12명 조상들의 이름을 딴 지파가 되고요. 그 12지파가 하나로 연합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 이름이고 나라 이름이고 그렇죠. 자, 그럼 이름 제가 두 개 얘기한댔는데 하나는 이스라엘이고 다른 하나는 뭘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가끔씩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는 이 사람으로서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러는 이름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 그 이름으로 되어 있는 서신서도 하나 있어요. 히자로 시작해요. 뭐예요? 히브리서죠. 신약 성경에 있는 책은. 그리고 히브리인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궁금했던 적이 없으세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는 뭐 이름이고 민족의 이름이고 나라의 이름인 거 알겠는데 히브리인은 또 뭔가? 같은 것처럼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히브리 사람이라고도 하고 어떤 때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도 하고 그러죠.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용어죠. 이 두 개의 용어가 나오는 그 유래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히브리인이라고 부르는 거, 인은 뭐 사람이라는 말이니까 떼고요. 히브리가 뭔가 얼핏 들어보셨던 옛날에 설교 내용이나 누군가가 전하는 말씀에서 들어보셨던 내용이 기억날 거예요. 다 생각나시나? 제가 한번 정리한 걸 말씀드려볼게요. 세 가지를 저는 조사를 했고요. 알고 있는데 첫 번째, 에벨의 자손이다라는 뜻에서 에벨은 아브라함의 조상 중에 한 명 이름이거든요. 에벨이라는 이름이 조금 변해서 이브리라는 발음이 됐고 그래서 히브리인이 됐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건 그냥 조상의 이름을 딴 거니까 별다른 의미는 그냥 그 조상의 후손들이다 그 얘기라고 말하는 설이 있어요. 말하는 설이 있다는 얘기는 뭐죠? 확실한 답은 모른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이거 들어보셨을 건데 이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굉장히 많은 백성으로 늘어났죠. 그리고 나올 때 인구가 몇 명? 남자만 60만 명. 그래서 한 대략 200만 명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집트에서 살 때 이집트 사람들이 불렀던 이름이 히브리인이었어요. 히브리 사람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모세, 물에서 번진 모세를 보면서 이 히브리 사람의 아기구나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살 때 어떤 상황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연구를 해본 결과 이집트어로 이브리라는 말이 있는데 발음 비슷하죠? 그 이브리라는 말이 하층미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뭐라고 비유하면 비슷할까요? 이런 말 쓰기는 좀 그렇지만 조선시대나 사극 생각하시면서 천민이나 이런 그런 사람들이 부르는 말 같은 거라는 거죠. 이브리라는 말.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 민족들을 가리켜서 이 사람들은 천한 사람들이다, 히브리다 이렇게 부른 거에서 유래가 됐다는 설이 또 있어요. 또 설이에요. 그게 100% 맞는다는 건 아닙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요. 똑같은 이브리라는 말을 가지고 얘기하는데요. 히브리어에, 그러니까 이 그러고 보니까 이 사람들의 말을 히브리어라고 하죠. 어쨌든 그 히브리어의 단어 중에 이브리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의 뜻은 횡단보도, 건너가는 횡단, 그리고 통과하다, 그리고 건너가다 이런 의미가 있대.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아브라함 기억하시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뭐 하라고 그러시죠? 떠나라고. 너 아버지 고향 친척집 그 동네를 떠나서 일단 떠나라고.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고 하시는 게 목적지도 안 알려주시고 어디로 가는데요? 일단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떠나라는 하나님의 부름에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떠나죠. 그때 살았던 데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 땅에서 살다가, 하란은 이스라엘 쪽에서는 좀 북쪽에 있는 그쪽인데, 하란에서 살다가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은 가나안 땅, 목적지는. 어디 건너갔다고요?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갔다. 그러니까 그 강을 건넌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히브리라는 말이 온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설도 있어요. 근데 이게 요즘에 많이 이야기하는 그런 근거고요.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 같아요. 어떤 의미가 있냐? 그 민족의 이름이 그렇다.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서 강을 건너서 다른 문화권, 다른 문명권, 근거가 없는 새로운 곳으로 하나님을 믿고 떠나서 그렇게 살아온 민족들이다 하는 정체성을 담고 있는 말이라면, 기독교인,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요거하고 연결될 수 있는 의미가,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 그것을 좋은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강을 건너온 사람들 같은 의미로 우리의 정체성을 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요. 두 가지 명칭, 히브리인과 이스라엘 사람 두 개 다 성경에서 쓰고 있고 의미 있는 것이고, 그런데 다시 그럼 이스라엘로 가볼게요. 히브리인은 여기서 끝이에요. 이스라엘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인데 하나님이 야곱의 새로운 이름으로 바꿔주신 거였죠. 성경에서 이름을 바꾼 사람이 몇 명 있는데,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시면 그 인생이 달라지는 그게 상징이에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은 이전에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 노력으로 살던 삶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사는 삶으로 바뀌는, 그런 이름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다가 어디 있었는데요? 바단 아람에서 살았거든요. 왜 거기 살았죠? 형이랑 원수져서 도망가서 거기서 살았잖아요. 거기서 결혼도 하고 부자가 돼서 돌아오는데, 고향으로 가는데 형이 없어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돌아가라고 해서 가죠. 형이 두려워요. 그래서 하여튼 속을 많이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고향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자기의 재산을, 양들을, 가축들을 나눠서 1차, 2차, 3차로 막 보내면서 형을 만나거든. 이게 형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라고 먼저 좀 얘기해. 이렇게 막 끝까지 자기의 노력으로 어떻게 극복을 해보려는 그런 사람이죠. 가족들도 막 나누어서 가게 했고요. 자기는 남아있어요. 그러던 밤에 강가에서 갑자기 어떤 날 밤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씨름을 합니다. 씨름이라고 해서 뭐 우리나라 삿바 잡고 하는 씨름 생각하시면 그거랑은 좀 다르겠죠. 싸웠다는 얘기겠죠.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 하여튼 성경에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니까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게 이 야곱의 인생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 씨름하는 것, 싸움의 내용도 그래요. 야곱이 그 사람을 이길 수 없어요. 근데 그 사람도 역시 야곱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이길 수 없어서 어떻게 하냐면 손으로 엉덩이를 탁 쳐가지고 허리를 탁 쳐서 그의 뼈가 어긋나게 해버려요. 그럴 수 있는 상대가 그 사람을 이길 수 없었다. 말이 좀 이상하죠. 근데 그 무슨 얘기냐면 야곱이 끝까지 그 사람을 놓지 않고 목숨을 걸고 덤볐다는 얘기예요. 뭐 어떻게 되든지 넘어져도 어떻게 되든지 끝까지 붙들고 늘어졌다는 얘기죠. 그게 지금까지 살아온 야곱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 사람은 손짓 한 번으로 그 야곱이 다리를 절게 됐는데 평생 동안 그랬다고 기록하거든요. 손 한 번 써서 평생 장애인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의 그 사람은 누구냐?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쉽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이름을 바꿔주시고 축복해 주셨다. 하나님의 천사다. 하나님이 보내신 어떤 사람이다. 또 다른 얘기, 재밌는 얘기도 있었는데 에서다. 형 에서다. 형 에서가 밤에 만나러 와가지고 너 나랑 씨름하자 해서 싸워가지고 용서해달라고 야곱이 씨름을 한 거다. 이런 얘기도 한대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 알고 있지만 그건 해석이고요. 성경에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름도 안 나와 있죠. 그래서 야곱이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저를 축복해주고 가십시오. 그러잖아요. 이름 얘기 안 해주고 그때 받은 축복이 네 이름을 앞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자, 이제 핵심에 왔어요. 얘기였고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의미가 뭔가가 중요하거든요. 아까 제가 성경 말씀을 언급해드렸죠.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리라 하면서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뜻이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말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죠. 틀린 거 아니고요. 거의 맞는데 거의 맞아요. 완전히 그렇진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말의 표현을 한번 기억해 볼까요?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씨름을 하고 축복을 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뒤에 네가 하나님과 사람과 싸워서 겨루어서 이겼습니다. 이겼기 때문에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한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굳이 따지고 파헤치자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네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뜻이라는 말하고는 조금 다르죠. 물론 이제 번역된 말이니까 원문이 어떻게 됐는지가 더 중요한데 원문을 찾아보면 히브리어의 말을 찾아보면 좀 더 어려운 게 주어가 없어요. 문장에. 우리 한글 번역에는 네가, 사람이 이런 주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의 원문에는 주어가 없고요. 그리고 사라라는 말이 싸워 이겼다, 겨루어 이겼다라는 말이고요. 엘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말로 해석을 하는데 이게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는 표현이라 사실은 정확한 의미를 모르는 말이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해석하기를 그 사라라는 말을 사라가 왜 나오냐면 사라 엘 합해서 이스라엘 이렇게 된다는 해석인데 어떤 사람은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게 다른 성경에도 그 단어가 나오긴 하는데 그 뜻을 찾으면 이겼다는 의미보다는 다른 성경책에서는 견디다 그리고 겨루다 뭐 이런 정도의 의미로 해석이 된다고 설명을 해요. 저도 설명을 보고 아는 거지 깊이 아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겨루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싸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그 문장의 중요한 포인트가 주어가 없다고 했죠. 히브리어에선 주어가 없는 문장은 목적어의 자리에 있는 말이 주어가 된대요. 희한한 말이에요. 하여튼. 그럼 무슨 얘기가 되죠? 하나님이 주어가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싸웠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겨루신다. 이렇게 얘기가 그렇게도 읽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근데요.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하나님이 싸우신다. 너 앞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너 앞으로 하나님이 대신 싸우는 사람으로 살아라. 라는 의미로 바꾸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꼭 그게 맞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정도인데 그걸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책을 뒤져봤습니다. 성경을 뒤져봤는데 성경에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한 군데만 예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네? 그런 표현이 나오죠.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 지금은 출애굽기인데요. 제가 찾아본 말씀들을 보면 한 6군데 찾아보다가 그냥 멈췄어요. 성경에 전체적으로 나오는구나 싶었어요. 신명기에 나오고요. 여호수아에 나오고요. 역대상, 느헤미야. 그러니까 구약에 전반적으로 이 표현들이 나와요.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대신하여 싸우신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다.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또 새로운 의미로 한번 다시 생각해 봤을 때 이제부터 너는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싸우시는 삶을 살라 하는 그 축복의 이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 때 그게 거기에서만 그렇게 생각되면 근거가 약한데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생각이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주신다. 이집트를 나왔을 때 그 이집트 군사들이 쫓아왔을 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다른 민족들과 전쟁을 하게 될 때도 군사력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싸움을 이기게 인도하시는 싸움을 싸워주신다.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만약에 제가 이 생각으로 넘어가게 되었던 근거가 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싸우신다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연결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성경 안에는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성도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주신다는 내용이 가득 차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우리에게 복음 아닙니까? 세상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세상 사는 게 얼마나 외로워요. 내가 감당 못할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우신다. 이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시고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냥 나 혼자 애쓰고 나 혼자 걱정하고 나 혼자 두려워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싸우심은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걸 모르고 외롭고 힘들고 괴롭게 살아갈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알고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제가 끝에 가면 오늘 본문 말씀하고 연결된다고 했는데 사실은 아직 연결 안 됐어요. 의미상으로만 연결되죠.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신다. 곧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싸워주신다.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다고 했죠. 저는 그런 말씀들을 묵상하다가 생각하다가 그런 표현 중에 정말 좋은 표현이 오늘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표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사실은 직접 관계되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으로 그 말씀을 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얘기를 정말 짧은 표현으로 아름답고 마음이 가는 표현으로 잘 기록해 놓은 그 말씀을 기억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에서는 뭐라고 했죠?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진짜 전쟁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싸워야 되는 것들을
다 거기에 대입할 수 있어요. 정말 그렇게 동감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신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랬으면 좋겠다. 머물지 마시고 그렇게 믿으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나왔다고 했지만 우리의 삶의 인생의 경험 가운데도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경험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증거로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일하셨다. 똑같은 얘기. 우리의 인생의 경험 속에 살아있는 말씀의 증거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고 마음으로 좀 느끼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본문 말씀 화면에 보여주시고요. 주부에 있는 걸 보셔도 좋아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세상에 두려운 일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 앞에서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